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축도, 이 축복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복들 쭉 얘기하고 지금 신약에 이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2주 동안인가요? 그 수양, 양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양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불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전 준비하고 그러면서 야 이런 축복인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나에게 이런 축복인데 이 축복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 세상 거에 이렇게 그 어떤가도 지난번도 얘기했죠. 어떤가 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에 가치기를 두고 자꾸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이 세상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 신령한 축복을 뭐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는 거든지. 전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양자. 저와 여러분들 언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때가 차니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를 이루는데 보증이 되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약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주어서 이것을 이루었어요. 증거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오늘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수양 그러니까 양자된 사람들이 우리는 입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양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수양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수양. 그 양자적인 그 혈통들적인 측면에 가까이 뭐 조카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데려다 할 때 양자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거고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를 아들 삼았다고. 수양이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해석들이 더 정확하다 그랬어요. 첫째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겠다. 아들 되는 축복.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먼저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야 나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자분들은 나는 아들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 딸. 뭐 공주가 될 수도 있어요.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우리는 공주예요. 그래서 공주라고 표현들도 하죠.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을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사람은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근데 이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분명한 해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하니까 어쩌고 뭐 아니면 내 친척이 또 아니면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개인이 난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말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으세요. 좀. 또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 앞에 부분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까지도 어때? 받을 사람은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간섭하신 거죠. 그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우리 뜻에 맞추려고 해요. 모든 것을.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환경이나 여건에 맞춰서 기준을 자꾸 우리는 배우는 게 이제 세상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기준이 설정되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줬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이거 신분의 변화 됐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만드셨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 그 감동 와 닿지 않으면 안 되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는 더 잘 압니다. 믿는 척하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 이런 성경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큰 해답이에요. 확실하게. 자, 15절 보면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양된 자, 하나님의 양자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을 소유하게 되죠. 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찾았던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은 오늘 15절도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감동을 줘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죠. 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어서는 거죠. 오늘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자녀이면 어때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쭉 보면 이런 축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유업을 이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 땅,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증거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수양,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판단을 받고 뭐 이렇게 휩쓸려서 살아가지만 다른 모습을 소개해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아멘.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런데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 판단 안 하겠느냐? 세상 일이야? 응? 우리 앞에 천사들도 굴복하고 우리가 판단한대. 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드는 존재들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천사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궁극적으로. 그거 오늘 천사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나는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하고 사사야 좀.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우리들도 이런 축복이 언제 뒤바뀌어서 세상에게 또 밀려서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이라는가 일시적으로 받아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 신령한 것, 내세의 것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 이 내세의 것은 죽어서 받느냐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이미. 할렐루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세상적인 측면의 학문에 또 뭐 지식에 권세에 물질에 다 똑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자의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신령한 복을 알 거죠. 신령한 복. 그러기 때문에 분토와 같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믿기는 한다고 그래. 목사님 또 오늘 설교 듣고 그러니까 좀, 그래. 천국에 있고, 신령한 세계, 난 하나님 자녀고, 뭐 그런 거, 그럼 알기는 알겠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고, 여건이 그렇지 않고, 내일 가면 그렇고, 오늘 밖에 나가면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응? 근데 여러분들 가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뭐 우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목사라가 아니라 뭐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축복, 하나님 믿음이 확실하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네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그 난예배 시간에 박형경 교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체. 여러분들 그 부활체가 나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찾아봅시다. 성경을. 고린도 전서 15장. 여러분들이 여기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부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15장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처음부터 보면 1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이렇게 쭉 나와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다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전파하는 이것도 다 헛것이 된다고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는 좀 많이 읽어볼수록 좀 더 좋습니다.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쭉 넘어가서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9절까지 다 같이 42절부터 다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땅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음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형상이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 강한 것으로서. 오늘 땅속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요. 하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의 그때 부활체는 만져볼 수도 있었어요. 그쵸? 만져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뭐 공간 안에 있는데 밖에서 들어와. 투명체처럼. 그 투명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의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생명체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우리들이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또 비유적인 측면을 얘기한다. 첫째 장가가고 또 시집가는데 형이 죽고 또 가고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는 어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세상에 매인 거 그런 거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뭐 조상 뭐 이렇게 뭐 형제 자녀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이제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영화로운 존재다.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이런 믿음을 갖고 신령한 세계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흔들려요. 요동치게 돼요. 떠나게 돼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어때요?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령한 세계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살면 늘 언제든지 환경, 여건에 따라서 궁지에 몰리고 그러면 베드로가 닭을 울기 전에 부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 건너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좀 보니까 안 보이니까 송아지 만들고 그게 인간이에요. 불평 불만하고 환경에 끌려요. 그렇게. 그런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세계, 신령한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신령한 은사를 얘기했다. 시간이 되면 조금 나중에 할 건데 신령한 은사. 더 좋은 길이라고 표현해요. 바울. 더 좋은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과정보다도 더 좋은 길.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을 꼭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다 같이 우리의 몸의 형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몸의 형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먹을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의 형체의 모습을 박형민 교수님이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알죠?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어요. 거기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완전한 형체와 같이. 할렐루야. 변하게 하시오. 변하게.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정말 근본적인 것은 이 믿음이에요. 여기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나 죽음의 내세에 대한 측면까지. 근데 내세라고 해서 자꾸 우리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했어요. 어디 가든지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이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신령한 몸.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집 좋은 집 가진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 잠깐 있다가 없어져. 우리 제가 끝나면 끝나지만 영원한 집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집.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궁극적이 영원하게 살 때는 다르다니까요. 가치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약하고 흠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살성 자다가도 굴떡 꿰 어떤 환경 여건에도 굴하지 않아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 아니 우리가 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난 축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후퇴합니다. 믿습니까?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신령한 신령.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축복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세계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고 또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부활체에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믿음을 갖고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를 이루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확실한 믿음 속에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